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낳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사인 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족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끔찍한 보트 사고로, 저를 보세요, 다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끔찍한 보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조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서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있은 지 3년이 되던 해에 조앤이라는 여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판정을 받은 그가 자신의 삶이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암 환자의 몸으로 어떻게 일을 계속하고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 앉아서 위암에 관한 책을 뒤적이던 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눈이 활짝 열리는 글귀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암을 이긴 생존자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여인이 머리가 막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병을 바라보는 눈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더 이상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나도 암을 이길 수 있어. 아멘. 아멘.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면서부터 암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 몸에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병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앤이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감사하기로. 뭐 하기로? 감사하기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했을 때보다 더 감사해요.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감사를 잘 안 해. 감사를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이번 주에 참 이런 일이 있었지, 참 좋은 일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좀 이런 시련이 있고 나쁜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그걸 감사하는 거야.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위암 진단을 받은 지
이 조연이라는 여인이 6년째 되었는데 조연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질병, 암에 대한 것이 한 개도 안 보여. 할렐루야! 아멘. 완전한 건강을 찾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탁 두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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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암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 삶을 사랑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의 오신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아멘. 불행은 그래서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맥사인 이 슈넬이요 그의 책에서 불행은 나를 버릴 수 있는 기회다. 불행은 나를 버릴 수 있대요. 상실은 모든 가능성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해요. 불행과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행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행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불행을 겪어봐야 감사한 것을 알아. 그리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고 있었어요. 그 장애인인 자녀를 둔 그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아는 이 친구분인데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낮아지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려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지난날에 불행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던 자가요 어느 날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았고요 오직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저도요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참으로 기복이 많았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청년 때는 참으로 미래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밤새우며 철야로 기도했었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휴심의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주님을 많이도 떠나 있었고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지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은 몇 번인가 저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점점 강도 높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끝까지 제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드디어 저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 다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리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저는 깨닫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종으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단돈 1,000원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도 주시고요. 그곳에서 신학교를 열어가지고 미래의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기도 했고요. 경점의 어느 푸드뱅크에서 푸드를 조금씩 얻어다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나눔 사역을 시작도 했고요. 나눔과 기쁨 사역과 영도 푸드를 통해서 수원 지역의 약 500여 가정 어려운 가정의 독거노인들이나 노숙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생명나눔 복지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매년 5개월 동안 재정을 돕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생명나눔 복지회에서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들을 도우면서 나누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어르신들 교회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처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 왕의 감사시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 온 마음을 바쳐 감사하리라. 세상의 어떤 신들이나 천사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꺼이 찬양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제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아껴주시는 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기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요.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며 미친 듯이 달려드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는가 하고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것에 은혜보다 앞섰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세상 것이 주님 앞에 은혜보다 더 앞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몰라. 내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위 공직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호송차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실려가는 중에 차창 밖으로 보니까 종종관 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평소에 불쌍해 보이던 그 서민들이 갑자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 발로 길 가는 그 행인들이요, 호송차에 실려가는 죄수인 자기의 마음을 엿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행에 얼마나 가슴이 뛰겠냐는 거예요. 또 있어요. 탄광에 가면 막장 있어요. 막장. 탄광의 막장에서 하루 종일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일하는 광부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땅 위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른대요. 전 세계 60억의 인구 중에서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의 인구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들의 하루 생활비로 단돈 100원만 있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대요.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요, 우리는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없는 데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20억이 넘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식수 시설이 없고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그들이요, 물은 있어요. 근데 물이 정수가 안 돼 있어. 완전히 황토 흙물, 오수물, 그런 물을 퍼마시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데요. 인간다운 삶은커녕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요,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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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요, 자신이 별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물었어요. 근데 늙은 어머니, 그 아이 어머니가요, 3가지를 가르쳤대요. 한 가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2번째는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라. 3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이 3마디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워보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위에 계신 친구들과 이웃들과 지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생각해보고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아직까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말하세요.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감사는요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와요. 행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축복이고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저주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위헌 판정 받은 것을 입을 꼭 닫고 말씀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개척교회 시절의 고생, 이것들은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 사모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때 이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저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하면서요 원망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타올랐어요. 목사님은 말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루는 신학교 은사님을 찾아갑니다. 은사 교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은사 선생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학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한테 주고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무렵에 남편 목사님은 아내에게 줄 노트를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는 감사한 일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얘기했더니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고 화를 벌이면서 그 노트를 확 집어 팽개쳐버려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 목사가 하는 말에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소하고 평범한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적기 시작했어요. 적어가는 동안 문득문득 떠오르는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막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그 감사한 것들을 적으면서 막 갑자기 울컥울컥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면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기를 몇 달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파오던 통증이요, 어느 사이인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걷지도 잘 못했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보다 훨씬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점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도 놀라고요, 남편도 놀라고요, 사모님은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아멘.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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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요,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삶의 기쁨과 피곤까지 사라지게 해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요. 아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늘 행복해요. 아멘. 2월 첫 주에 목사님 찾아뵐게요, 저한테 얘기했던 우리 국경수 선교가 오늘 딱 왔는데요, 나오면서 첫눈에 딱 보였어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 아프며 지냈을까. 별별 생각들을 다 했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신랑이 내 옷탈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뭐 별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왔어요.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늦게 나왔는지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으로 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받으면 기분 좋은 감사를 누가 언제 해야 할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뭘 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감사 건망증. 그들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지 이제 앞에서 볼 거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돼요. 아멘. 아멘. 은혜의 참 가치를 알게 될 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할 건가요? 저는 5가지를 생각했어요. 5가지.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해야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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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직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직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에 임명장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쳐다봐요. 다. 임명장 하나를 써놓고 이걸 쓰면서 몇 번인가 생각했어요. 써놓고 지금까지 안 줬어. 볼 거야. 이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우리 하나님 앞에요, 직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야 돼요. 아멘. 직분도 없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 여기에 다 직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권사, 집사, 명예집사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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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분 받아가지고 그 직분 주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집사야.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는 집사 몫이 있어. 그냥 직분 준 걸로 생각하는데요. 자기 몫이 있어, 자기 몫이. 집사가 집사 노릇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집사 내려놔야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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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많이 드려서요, 우리 모두가 많이 행복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